번호 맞춰서 해놓은 거 아니야? 원래는 저기 앞에 저기 원래 고정 하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 이렇게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주님 만나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야 신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를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야 신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를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야 신과 헤이호 주의 자비야 신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를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야 신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를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여 낭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은혜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주하게 따라 묵도하심으로 신년 예배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 2020년도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보호함 가운데 이제 마치고 2021년 새해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드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중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50장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남은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여전히 주님 성전에 모두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빛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올 한 해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세우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옵시고 잘못된 일상에서 바른 일상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죄와 사망이 끊어지고 구습과 낡은 틀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끊어졌던 사회와 이웃과의 관계와 소통이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없어졌던 일과 자리가 회복되고 누구나 주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즐겁게 일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정을 나누며 서로 도우며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교회와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전에 성도들 모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그동안 잊어버리고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와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택하신 일꾼들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잘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각 기관과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와 양육에 힘쓰며 구제와 봉사와 전도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올해에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단 위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김옥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절 14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성경 일독 간증 시간입니다. 김윤정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경을 일독하자고 함께 같이 모여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소감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체 성경 읽기로 성경 일독에 도전받아 1년 동안 참여하게 된 김윤정 집사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매일매일 무언가 꾸준히 하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성경 일독은 제가 할 수 없는 큰 숙제였습니다. 결심이 흐려질 때마다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제게 사모님께서는 단톡방을 만들어 김경화 집사님과 신윤월 집사님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매일 주어지는 분량의 성경을 읽고 딸기 이모티콘을 올려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청하며 전문가의 쉬운 설명과 실감나는 목소리로 함께 들으며 읽으니 어렵기만 한 성경이 어떤 날은 다음 내용이 궁금한 일일 드라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빠짐없이 열심을 내며 읽어 나갔고 읽었던 말씀이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는 날이면 반가운 마음에 더 귀담아 듣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연약한 저는 여러 번 게으름과 미룸으로 하루 이틀 아니 사흘 나흘까지 밀려 읽는 날도 생기고 주일날 집사님들 얼굴 보기가 민망한 날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단톡방에 다른 집사님들의 이모티콘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다잡기도 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동역자가 되어주신 고마운 사모님과 집사님들과 하루하루를 함께 읽다 보니 어느새 요한계시록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게 주어진 긴 시간 동안 성경 일독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설 뻔했는데 이제 겨우 성경 한 번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수박 겉핥기로 겨우 일독은 했지만 성경 속의 귀한 보물들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혼자 시작했다면 번제, 화목제, 속건제 등 제사 얘기가 반복되는 레위기 어딘가에서 멈춰버렸을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성경 일독을 다짐하며 모인 이 모임을 통해 성경의 마지막 장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성경 일독으로 모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성경 일독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겨우 성경 한 번 읽은 부족한 제가 부끄럽지만 이런 글을 발표하게 된 것은 연약한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성경 일독에 도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제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기를 그리고 새해에는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저와 성경 일독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경 일독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교회에서는 또 상을 또 준대네요. 성경도 읽고 상도 받고 이거 뭐 일석이조 아니 그거보다 더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요. 그래서 뭐 일석삼조, 사조, 오조까지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성경 암송합니다. 지난 주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렇게 시작하죠. 시작. 그리스도군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아멘. 예. 이번 주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예.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첫째 달 초하룻날에 초하룻날에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터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바 피고는 이 법에 보호받아 마땅하며 촬영한 내용을 피고의 허락 없이 무작위로 편집해서 생방송에 방영한 사건은 잘못된 일이며 피고의 발언을 분석해 본 결과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종교인데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이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 사실로 여겨지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되고 신약에 성취되었지만 신구약을 통틀어 예수님 뒤에 모하메 선지자가 오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것으로 보아 모하메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말이 사실로 여겨지므로 피고에 내려진 이슬람, 코란, 모하메 모독죄는 헌법제 몇 항에 의해서 무죄로 선고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달 초하룻날에 이 영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검사는 원래 형을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살게끔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가 무죄를 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 정확한 그 내용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검사가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무죄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0년도가 끝나고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맘때 되면 희망찬 새해 그러면서 이제 밝은 얼굴로 서로에게 인사하고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여기저기에서 말들 많이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금방 본 영상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소망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소망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소망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만 또 해당되는 특별한 소망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망이 있는데,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첫째 달 초하루, 즉 1월 1일 날 어떤 일들이 성경에서 있었는지를,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사건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노아의 방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창세기 7장과 8장에 가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잘 분석을 해보면 600세 되던 해에 2월 10일 날 방주가 완성이 됐고 이제 그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때가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10일 날, 그리고 비가 언제 내렸는가 보니까 일주일 있다가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게 됩니다. 며칠 동안 내렸죠?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됩니다. 물론 비만 내린 게 아니죠. 아래 위에서 막 터지고 쏟아지고 뭐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그렇게 홍수가 나게 됩니다. 이 40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보니까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일이면은 30일씩 따지면 5개월 동안 그냥 이 지구에 물이 그냥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월 17일 날에서 5개월이 지나면 3, 4, 5, 6, 7월 17일이 5개월 지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7월 17일 날 이렇게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렇게 정박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10월 1일 날 주위에 있는 산봉우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물이 좀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10월 1일 날 보이고, 그 다음에 10월 1일에서 2달이 지나서 11월, 12월이 지나고 1월 1일 날, 다음에 노아 601년 1월 1일 날 드디어 지면에서 물이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의 뚜껑을 열게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러니까 바로 이 첫째 달 초하루에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지면에서 이제 거쳤습니다. 물이 다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열었다, 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방주의 문, 굳게 닫혔던 이 문을 열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방주 안에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은 한마디로 축복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지 않았습니까? 한문에 보면 배선자에 보면 8팔자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8팔자가 바로 그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전해지다가 중국 땅에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졌고, 중국에서 글자를 만들 때에, 그래서 배선자를 만들 때에
거기 8명 살아남았기 때문에 거기 8팔자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추측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한문 속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증거들은 뭐 무수히 많고요. 뭐 산 위에서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고 그런 것들은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높은 산에 어떻게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홍수가 나서 이렇게 다 잠겼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것은 축복의 문임과 동시에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는 소망의 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021년을 문을 열었습니다. 소망의 문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소망의 문을 열고 방주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어봤자 시간만 지나면 다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소망 두지 말아야 될 곳에 소망을 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후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자기가 자신을 향해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너 딴 데 보지 마. 오직 주님만을 앙망해. 그러면 새 힘을 주실 거야.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올 한 해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열심히 다독이십시오. 좀 채찍질 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내 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여러분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눈 있는 데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왜요? 이게 안 막혀 있으면 군중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경주마가 앞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흥분해가지고 관중을 향해서 막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레인을 따라서 달리라고 이 눈을 가려놓는 겁니다. 앞에만 보라고.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은사 차이는, 자질 차이는, 달란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원석은 별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보석, 원석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듬느냐가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지 원석은 원래 아름답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성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원석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티파니라는 그 세공업체, 아주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보석 업체죠. 그 티파니에서 나오는 보석은 굉장히 비쌉니다. 아름답습니다. 왜요? 기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빛의 산란 각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원석은 똑같은 원석이지만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서 값어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올 한 해.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사다마오하고 김연아하고는 원래 주니어 때부터 라이벌이었습니다. 근데 아사다마오가 늘 이겼습니다. 김연아가 주니어 때는 아사다마오를 거의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사다마오는요, 천재 피겨 스케이팅 선수라고 하면서 천재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아사다마오가 그 훈련하는 전용 링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는 잠실 롯데월드 거기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그냥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기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김연아 선수가 자기 자신을 잘 세공한 겁니다. 열심히 외국에 가서 훈련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다듬으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 자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은사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듬느냐가 중요합니다.
환경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지금 똑같이 1년 주어졌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다듬느냐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결정하는 가장 좋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나를 잘 다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잘 다듬어 주실 것이고 놀라운 빛을 발하게 되고 승리하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자꾸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 제쳤으니까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성경에 나오는가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세웁니다. 이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을 짓고 나니까 40장 7절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을 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호와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그곳에 있겠다. 내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즉 주인이 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길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그들이 잘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라고 번역이 된 용어, 그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주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주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원어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용어입니다. 다른 용어. 근데 그 우리나라는 그냥 이것도 주라고 번역을 했고 저것도 주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Savior라는 구원자라는 용어입니다. 또 하나는 Lord라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다 똑같이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구원자 주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이 주인 되는 주를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세이비어 혹은 로드로 번역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구원자라는 주는 10%밖에 안 되고요. 로드라는 주인이라는 주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0%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 드릴 때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쉽지 않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설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예배 드리기 어려울 때 드리는 예배가 더 값진 예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한에서 몰래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그분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그 성경책 그거를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성경책을 손으로 쓰는 겁니다. 손으로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읽는 건데, 이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괜히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거를 신신당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있는데 갑자기 밤에 그냥 들어와가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안에다 안 두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러더니 그 땅에다가 파묻고 바깥에다가, 그래서 비닐봉지 해가지고 그때 성경을 읽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성경을 외우더라고요. 외워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그래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배나 더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귀한 거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많은 인원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평소보다 그렇게 전보다 많이 모일 수는 없지만 예배만큼은 더욱더 귀한 예배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웠다. 이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성막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막을 세우는 겁니다. 심령에.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막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냥 무조건 인정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고백은 뭡니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 뜻이거든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산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하고 2021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심령에 성막을 세우는 겁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바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성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저도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은혜를 예비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급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뭐 줄까 그러면 이거 주세요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간음해서 얻은 아내가 밧세바지 않습니까? 그 밧세바하고 그 다윗 사이에서 불륜이었거든요. 불륜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자기 같은 자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
그의 입에서는 말할 게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꿈에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 아버지의 은혜가 또 저한테 흘러와서 제가 또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그 의미가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운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성막을 세울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귀를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기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났다. 도착은 언제 했다고요? 다섯 달 초하루, 그러니까 5월 1일 1월 1일 출발해서 5월 1일 날 도착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게 뭐냐 하면 포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로 귀환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 선지자, 스룹바벨, 그리고 또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3차에 걸쳐서. 그렇게 포로가 귀환하는 그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포로를 귀환하는 겁니다. 4달 걸렸습니다. 그 거리가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400km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 아시겠죠? 4번 정도 갈 수 있는 그 먼 거리를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귀환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에스라는요,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왕에게 총애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구를 하면 왕이 무조건 다 들어줬습니다. 뭘 달라고 하면 왕이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바벨론이 기회의 땅입니다. 자기에게는 축복의 땅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얼마나 안락한 곳이고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땅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던 것처럼 지금 에스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바벨론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출발 지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꾸 붙잡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평안,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을 떠나지 않고 그냥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 따라 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때로는 험한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끄심이라고 한다면 그 이끄심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을 쫓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요, 이것저것 다 붙잡고 갈 수 없습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포기할 거 포기해야 됩니다. 정말 2021년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 그 사명의 삶을 내가 살고자 한다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다 붙잡고 절대로 그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파카 입고 뜁니까? 마라톤 선수들은요, 가장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왜요? 걸리적거리니까. 러닝셔츠 하나에다가 팬츠 하나 입고 그리고 달립니다. 걸리적거리지 않기 위해서. 잘 달리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면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다 내려놓고 가야만 잘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합니다. 내려놓고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고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2021년도 어떻게 내가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발걸음은 축복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첫째 달 초하루에 일어났던 방주의 문을 열었던 사건,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성막을 세웠던 사건,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첫째 달 초하루는 어떤 날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이 세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소망의 문, 축복의 문을 열고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잘 세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2021년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한 마음의 심령의 성막을 세우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떠나고 오직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명 따라서 출발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째 날 하루, 초하루에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이 시간도 살펴봤습니다. 주님, 2021년도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또 2021년도가 또 기록되어질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주님, 소망의 문을 이제 나섰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담대함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삶을 통해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동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주의 문이 열렸고 성막이 세워졌고 바벨론은 떠났던 모습들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감사헌금 먼저 알려드립니다. 유지영 집사님, 도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옥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유경 성도님, 정예지 어린이, 김윤정 집사님, 이성재 장로님, 방정권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또 신년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또 이삭 죽기 구제헌금, 또 10의 1조 주정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신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예배드림이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데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2021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들로 영육간에 부어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온전히 쓰이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렌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벽걸이하고 탁상용. 교회 주변에 우리 교인들 주변에 있으신 분들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남아가지고 시간 자꾸 지나면 나중에 또 폐기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거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제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오시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주중에도 더 빨리 필요하신 분은 빨리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 하실 때 번호를 좀 써주십시오. 이 이름이 있고 위에 보면 번호가 있거든요. 그 헌금함에 잘 보시면 본인 고유번호가 있잖아요. 그거를 써주시면 헌금 정리를 하고 꽂을 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한참을 꽂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다가 번호를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도상 그리고 성경 일독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예배 참석하셨고요. 지금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또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상 보면 작년 김윤주 사모 2명 했고요. 박성미 집사님 1명, 이초혜 성도님 1명, 김정일 집사님 1명 하셨습니다. 전도상 그다음에 옛꽃 꿈땅을 김윤주 사모가 4명 했고 김정일 집사님이 2명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상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상품은 은수저입니다. 99.9% 그런 건 비싸서 못하고요. 그건 몇십만 원 합니다.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예쁘게 덧입힌 거, 도금한 거 그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몇만 원 합니다. 싼 거는 아닙니다.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름 부른 분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나와서 이름 불렸으면 나오세요. 박성미 집사님하고 김정일 집사님이시죠? 들어가지 마세요. 뒤로 돌아서
차렷 박수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기 예꼬 2명 김정희 사님하고 사모하고 어린이들 전도하는 상품입니다. 예,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뭐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상품을 드리지만 무엇보다도 하늘의 상이 가장 크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경 일독상입니다. 성경 일독상 이름 호명합니다. 김명희, 제가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정숙, 권희복, 정명옥, 장소희, 김옥경, 김윤정, 남인경, 신윤월, 방정옥, 이민희, 이성재, 조숙자, 서근석, 서명희, 김경화, 유지영, 백옥희, 윤하은. 윤하은은 어린인데요. 예. 성경 읽으신 분들, 앞으로 이름 부르신 분들 나와주세요. 이리 오세요. 제가 팔이 안 길어요. 뒤로 오셨어요. 네. 차렷 박수로 경례. 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라서 책을 잘 볼 것 같아가지고 책을 준비했습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송을 부를 텐데요. 새해가 돼가지고 폐회송도 바꿨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이제 당분간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올 한 해 같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성경의 첫째 달 초하루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2021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저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